우리 목사님이 휴가차 멀리 떠나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나오미와 두 자부의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미 나오미는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에서 무슨 소식이 들렸냐면 6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살던 모압 지방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모압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모압 땅에서 그가 겪은 삶은 참 한마디로 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남편도 잃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져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무슨 덧정이 있겠습니까? 고향이 이제 괜찮아졌다 하니까 이제 그 고향으로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같이 살았던 이 두 자부는 자연스럽게 나오미를 쫓아 그 고향 즉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중이었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어서 길을 가다가라는 표현을 보아서 아마도 그 가는 도중에 나오미는 같이 가는 며느리들의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같이 가는 것보다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랍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는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음과 같이 갑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말에 의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나오미는 더욱더 결심을 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의 결혼에 맞춰서 설명했습니다. 젊은 과부들인 나오미와 룻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다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는 유대의 풍습에서는 거의 불가능함을 설명하며 다시 돌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즉 나오미와 같이 가는 길이 나오미에게는 좀 더 나은 길일지 모르겠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에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며느리인 룻은 더욱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룻에게 나오미는 비장의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은 붙잡는 룻에게 아주 비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며 냉정하고 단호하게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며느리인 너 룻은 모압 백성이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자신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가는 유대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보다도 이 종교적인 차이는 더더욱 유대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 무리 속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그것을 이미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가서 당할 고난을요. 그래서 모진 말을 한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 않니? 너 모시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지 않니? 너 가서 그러면 살 길이 없어. 하고 그냥 비수처럼 그의 말에 그 비수를 꽂았던 것이죠.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쯤에서 룻은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룻은 이러한 나오미의 강권을 거절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룻은 이곳에서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나오미의 말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룻기를 쭉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룻이 어디 나오미의 말에 거절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순종녀죠.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그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을 갖다가 거절했습니다. 어쩌면 유일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룻의 말 속에서 이 거절의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결심을 선언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왜 룻은 나오미가 함께 하겠다고 합니까?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까? 사실 나오미는요, 참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병약한 자녀들이에요.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향 이방 땅에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아마 병약한 자녀들이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쪼들려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부들과 여인들이 사니까 얼마나 약자입니까? 얼마나 위협을 느끼며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끝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라고 뭐 별 다를 바 있겠어요? 고향 땅에 돌아가더라도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었죠. 뒤에 우리가 룻기서를 읽게 되면 룻이 다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를 먹이잖아요. 그만큼 그는 병약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그 사람들이 동정해 주냐 그렇지도 않았겠죠. 어떤 그 어려운 순간에 도망가듯이 피한 이 나오미의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삶은 뭐 어떠할지 딱 보이는 거죠. 그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 것이 뻔한 시어머니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룻의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밀어내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웠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요. 뻔히 고생하고 뻔히 어려운 일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너는 너만은 잘 살아야 돼 하고 밀어내는 그 시어머니를 보는 이 룻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이 결심을 우리는 하는 그 동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룻은 자신의 안녕보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여인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강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다음 말을 통해 단순히 이러한 마음 때문만은 아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오미를 붙여주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룻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룻기서의 가장 귀한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도 가장 높은 고백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또한 나오미가 한 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 모압 백성 아니니? 했잖아요. 너 모압에 심는 성전에 그 신들 섬겼지 않았니? 근데 나오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전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는 모압에서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어요. 나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습성된 것은 참 고치기 힘들어요. 제가 한때는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요, 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참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요. 그 고적한 분위기들 참 저는 즐겼고, 지금도 어떤 그런 분위기는 참 좋아요. 물론 거기에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이제 떠났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습성들, 어릴 때부터 여기에 판에 배겼던 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또한 어떤 자기 가치관들, 습관들이 뭘 계기로 해서 그냥 변한 듯 하지만 또다시 돌아가는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나오미는 알았던 것이죠. 너 그래 봐야 가서 잘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제 섬길 수 있겠니? 그냥 돌아가라. 그런 얘기였죠. 근데 이에 대해서 룻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유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이 단순한 이 순간의 감정적인 고백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이미 과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보아스하고 결혼하는데요. 그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누구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며 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의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신 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과정은 어떤지 한번 우리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추측건대 그녀는 결혼한 후로부터 자신의 남편인 말론이나 시어머니로부터 들은 유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말론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 나라의 얘기, 자기 민족의 얘기를 했겠죠. 우리 민족 이런 민족이고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구원된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유대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깨달았던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을 권고함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복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냥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그 말씀을 담고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을 구하면 복이 되어집니까?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삶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할 성경책을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제가 생각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일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독한 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지나도록 성경 일독 못하신 분도 계세요.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부터 약 4달에 걸쳐 성경 일독을 합니다. 혼자서 읽으면 참 성경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규칙을 따라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 일독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2차에 걸쳐서 성경 일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읽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룻이 이런 복받는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룻만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하여서 룻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미래를 말하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도 같이 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르바도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일은 뭐냐면 어떤 유대인인데요. 구약 성경 전체를 히브리 말로 다 암송해요. 근데 믿진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굉장한 지식이죠.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읽은 성경에 자신의 믿음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오르바와 룻이 갈라지는 중요한 바로 그 갈라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 지식적으로 다 알았어요. 둘 다요. 그러나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바로 거기에 믿음을 통해서 아무래 보이지만은
캄캄해 보이는 앞길을 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정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룻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시어머니와 같이 유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은 이제 모압 이방 백성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유대 백성이 이제 자기의 민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참 모진 말이죠. 라합 우리 얘기를 잘 알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여러 사람들에게는 반역행위예요. 반역행위. 그런데 숨겨줬습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것을 알았고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인 것이죠. 자신이 시어머니의 백성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 그곳에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그의 말을 전면으로 부인한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제 모압 백성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유대 백성이에요. 나는 이제 모압의 주신인 그모스 안 섬겨요. 그냥 끝냈어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나의 책임은 누가 지어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당히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 외에는 자신과 시어머니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결심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얌전한 룻이요, 무엇을 걸고 자신의 말을 얘기하냐면, 즉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냐 하면 죽음을 세워요. 와, 대단해요. 저는 이 말 그냥 고지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결심의 증인으로 죽음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이렇게 죽음을 거론하는 거요, 쉬운 얘기 아니죠.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죽음과 관련이 참 깊습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의 준엄한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망이라는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모두가 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일 벌어지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30만 명씩 죽어간다는 거 아세요? 30만 명씩 그냥 매일 그렇게 죽어가요. 평균적으로. 그것은 잘 계산이 안 넣더라고요. 죽음은 우리에게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내가 연세가 돼서 죽는다? 그거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진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당당히 죽음에 맞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 죽음의 고통은 있겠죠. 그러나 그 고통 그거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재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들을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죽음과 맞서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야죠. 여하튼 룻의 이러한 만큼의 의미는 룻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을 통해 죽음보다 더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중하게 여긴 것을 보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이 그만한 동기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죽음보다도 시어머니를 섬겨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결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의 뜻을 거두었습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고 끝맺습니다. 우리는 룻이 나오미에게 한 이 거절의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이 룻의 선언은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신앙의 정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너무 기뻐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라는 고백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그것에 대한 표현이죠. 이 고백은 그녀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할 수 없었고 아무런 사사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품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룻처럼요. 룻은 들은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자연히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임을 알았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근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거절함을 통해 시어머니를 계속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나오미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 똑같이 지금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오미의 이 귀한 고백을 가슴에 담아둬야 되냐면 바로 그 나오미의 길을, 즉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이 나오미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나오미의 그 마음에 숨겨진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품고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